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열심히 만나고 있고, 어제도 토요 새벽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과 미팅 좀 하고 나바오 선교 팀장님과 같이 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팀하고 또 식사하고, 저녁에 네베스타 목장에서 또 미팅을 갖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나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날을 위해서 20년 동안 상황버섯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성도님들 만남이 굉장히 즐거워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는 만날 때마다 뭐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만남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비전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복된 교회를 물려주는 귀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001년도에 제가 알래스카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제가 들어갔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2명을 데리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의 수가 한 5, 6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견뎌야 될 부분이 뭐냐면 또 기후 조건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2분 데리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는 마이너스 한 20도 되는 데 있어요. 발이 꽁꽁 옵니다. 그래서 차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1시간 동안 주보를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한국마켓이 2개 있었는데 그 동양마켓이라는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주인분이 장사를 방해가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잠깐 비켜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전도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보였는지 티를 타가지고 저희들에게 갖다주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성도 한 성도를 전도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으로 시작해서 5명, 10명,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한 15명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4개월이 된 후에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그 침례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 2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교회가 23년 동안 이렇게 쭉 성장해 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교회를 연합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 떠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제 목사님 가시는 길 잘 또 문제 없이 잘 보내드리고, 그때 이제 2004년도에 교회를 연합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연합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를 가는데 성도님들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얼굴이 다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가지고 웃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 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걸 현장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하는데 제가 쥐를 초청은 안 했는데 막 쥐가 돌아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야 이 깨끗한 귀신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역사는 더러움이에요. 영적으로도 더러워지고 육적으로도 더러워지고 모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칼펫을 밤새도록 이제 미국 사람하고 같이 칼펫을 걷어내고 새로 깔고 계속 청소 작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마다 시간을 성도들하고 보내는데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과 같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론 계속 새벽 예배 드렸지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임자가 떠났을 때 전임자를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싫어했던 사람도 있고, 또 제가 개척교회 했던 그 성도들이 오니까 파가 몇 파예요? 세 파예요. 세 파. 이 세 파가 하나로 잘 하나가 통일이 돼서 교회가 이끌어 가야, 그래야 교회가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모르죠.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메시지가 딱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야, 이 목사야, 너는 네 할 일은 생수만 부어라. 강단에서 생수만 부으면 된다.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에게 말씀을, 생명의 떡을 계속 부어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고 생수를 계속 부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 잘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생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딱딱했던 모습들, 굳어있던 얼굴들이 6개월 생수를 부으니까 얼굴이 점차 펴지기 시작하고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한비전을 오고 보니까 우리 그 전 교회는 10년을 아무튼 6개월 후에 웃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밭을 갈았거든요. 근데 우리 한비전 교회를 와 보니까 이럴 땐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좀 겁나네 또. 우리 한비전 교회는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밭이 좋아요. 이미 갈려 있어요. 우리 이효셉 목사님 17년 동안 밭을 잘 갈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다 보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한비전 공동체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100교회 선교 네트워킹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선교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또 데리고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200불씩 모아서 우리보다 더 약하고 어려운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성도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교회가 빚이 져가지고 지금 전에도 이게 전기세를 안 내면은 빨간 딱지가 딱 붙이러 오거든요. 미국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딱 붙이면 이제 전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를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하면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빚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목사님 선교하고 구제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으로 한다면, 선교와 구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성도님들이 감사하게 다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교회들, 우리도 빚이 있지만 어려운 교회들을 200불씩 계속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9년 만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헌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남의 교회처럼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항상 내 것처럼 들어야 돼, 내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도 실패를 많이 하면은 불평이 많아요. 인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투덜거린다고. 이게 죄악이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봤습니다. 교회마다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니까
거의 3, 4년 동안에 목회자가 7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2, 3년 만에 4년 하고 그만두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분도 상처가 있고 또 남아있는 성도도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밭이 굉장히 거칠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조상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그 죄악으로 인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10대 때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조상들이 죄악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에서 조상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귀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뭔 좀 잘못하면은, 뭐가 좀 잘 안 일어나면은 부모 탓하고 누구 형제 탓하고 이웃 탓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씨라는 걸 압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걸 아는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쁜 말도 씨앗입니다. 나쁜 씨입니다. 그 나쁜 씨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이는데, 그 열매는 나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말할 때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예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점점점 이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성도들 가운데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9년 만에 헌당 예배하고 지금 지난 20년이 지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축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교회로 지금 소문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텍스트북인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서 내 삶이 맞지 않다면은 하나님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문제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게 10년, 20년 고통당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지나갑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으로 못 갑니다. 나쁜 쪽으로 갑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기회에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세요.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밖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repent,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 자리에 턴해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의 원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임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1절 2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호세아서 5장 전장의 1절 보면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음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교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한, 늘 낮은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은 잘했는데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은 각기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문제를 세상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는 해답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해결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단은 잘했지만은 잘못 처방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장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죄를 인정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근데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그때 조금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그때 조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배부를 때는 잘 되고 있으면 자기들이 잘못된 것도 다 모르고 이 정도 내가 스스로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니까 별 문제 없이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과 점점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징계를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이제 내가 해도 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멀어졌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시각으로 문제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시각은 어떻게 열리느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볼만한 눈이 되고 들을만한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친한 동생, 그 동생이 그러니까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권사님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 4, 5년이 돼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분이 이제 1, 2층에 집이 있는데 그 밑에 방 한 칸을 어떤 자매한테 또 빌려줬는데 두 분이 이제 같이 사는데 밑에 있는 자매님이 또 먼저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한테 마더스데이 때 어머니 날이니까 꼭 한 번만 교회 나와달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해서 그분이 나오게 됐어요. 그 두 분이 세월이 6, 7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분이 헤드 웨이트레스,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중에 헤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손님을 몰고 다닌대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 스트릭하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는 가게를 차린 거죠. 새롭게 가게를 차렸는데 50만 불, 60만 불, 70만 불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밑에 층에 사는 그 자매님도 식당 하다 망하고, 이분도 망하고, 망해가지고 이제 교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분이 한때는 이름을 날린 분이래요. 그 동네에서 승승장구했던 분입니다. 근데 망해가지고 남의 집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니까 자존심도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마더스데이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 한 번만 가기로 했는데 그 한 번이 이제는 1년, 2년, 3년, 4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는지, 저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차가웠을 때 못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냥 따뜻할 때만 봐가지고,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만 봐가지고, 제가 목사님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더라고. 진짜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전도받아 왔는데 그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자기 이해를 못 하겠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분이 교회 다닐 분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망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다. 망할까 봐서 그냥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분이 망해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망한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진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정말 편하고 너무 기뻐요. 옛날엔 뭐 돈을 많이 있었겠죠. 지금이 좋다는 거야. 지금이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목회자를 얼마나 돕는지 몰라요. 본문 1절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징계받을 때는 슬프죠.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호세아 5장 15절에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당시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제발 지켜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119을 눌러야 됩니다. 911이 아니고 한국식으로 119, 시편 119편을 봐야 돼요. 위급시에는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오자마자 너 이렇게 잘못한 거 내 돈 다 썼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물어봐요 그걸요. 그냥 안아주시고 금가락지 끼우고 서로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으시고 나가시는 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호와를 아는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을 읽을 때 영혼 없이 읽지 마시고 감정을 넣으셔서, 우리가 비록 영어 배우는 아니지만은 감정을 넣어서 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으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말씀 사모할 때 힘써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 차원이 달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고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이 백성들이 왜 허물어지고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니면 명예 때문에 무너집니까? 좋은 것을 더 먹지 못해서? 우리가 명문대학을 못 나와서? 더 좋은 사업장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니면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래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다. 하나님을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더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못하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안 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더 배우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더 안 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면 더 배우려고 해야 하잖아요. 더 안 해. 참 이상하죠. 우리 한비전 공동체들은 그런 영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곡신앙은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한 사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고, 가라지는 모르는데 아는 체를 하는 신앙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체 하는 거. 그러니까 아는 체 하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것도 알긴 또 잘 알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 다음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 숙여지는 거죠. 당연하죠. 머리가 무거우니까 숙여지는 거죠. 차 있으니까. 익을수록 성숙해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바이블,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뭐 마쳤다, 사역 훈련 마쳤다 그러면 자기가 모든 마스터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제가 하나님을 다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다고.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눈이 감길 때까지, 아침에 눈을 못 뜰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 번은 미 공군 직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파견군부 3박 4일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전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킹셀몬으로 갑니다. 그래서 셀몬 중에 제일 좋은 셀몬이 킹셀몬이거든요. 셀몬 중에 이 등급이 있어요. 킹셀몬, 이게 완전히 찰져가지고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살살 녹거든요. 1년에 딱 한 마리밖에 못 잡습니다. 2마리 잡으면 걸립니다. 딱 한 마리. 그래서 잡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레드 셀몬. 제가 왜 셀몬을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레드 셀몬 보통 이제 회로 먹는 안이 빨간, 속이 빨간 셀몬이 레드 셀몬. 그 다음에 핑크 셀몬은 통조림, 실버 셀몬은 이게 튀겨서 먹는 거, 프라이팬에다. 이런 종류 레벨이 좀 있거든요. 킹 셀몬은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지역 이름이.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알래스카가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은 제일 왼쪽에 사우스 웨스트로 내려가는 꼬랑지가 이렇게 있어요. 꼬리가. 거기 꼬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저도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킹셀몬이라는 지역이더라고요. 여러분 알래스카가 얼마나 큽니까? 텍사스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이 굉장히 크다고 자랑하는데 제가 가면 그럽니다. 텍사스는 우리 알래스카 비교도 안 됩니다. 텍사스의 2배 반이 알래스카입니다. 그러면 그때 꼬랑지를 딱 내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역이 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그 지역을 제가 볼 때는 1%도 모릅니다. 가장 저희가 살던 앵커리지는 사우스인데 중간정 센터에 페어뱅스 지역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길이 없어요. 다 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알래스카 1%도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23년 살 동안 그냥 가는 지역만 가는 거예요. 가는 지역 한 7, 8개 그 지역만. 근데 구석구석 빌리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가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교만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한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시작 태동기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교제, 성도의 교제, 세 번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철저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독학하지만 성경은 독학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독학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마음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내 마음 침례교회 이거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다 한비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혼자 예배드리는 거 없습니다. 이상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회자가 뭐합니까? 신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로부터 잘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파트예요. 부분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고 상합돼야 거기서 유기적인 공동체 역할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혼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왔다 갔다 교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참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어떤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현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여러분 각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알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왜? 성도들의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영혼을 꿈틀꿈틀하게 역동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제 왜 그냥 이민사회다 보니까 막 일하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꿈틀꿈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말씀이 역사하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처음에는 오니까 너무 조용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분간을 못해요. 저와 제 아내가 35년 해왔던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거든요. 저는 앞에서 통성을 기도하고 제 아내는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한 달 됐는데 기도 소리가 점점점 울려 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막 통성을 기도하는데 우리보다 더 크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은혜를 입으니까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알으라고 힘써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힘써 알아야 돼요. 힘을 다해 배우려고 하고 또 공식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해서 억지로 오시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대성에 이렇게 나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제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재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이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답답한 심정이 바로 사절입니다. 자,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님들이 다 이 같은 마음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만하게 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또 하나님 떠나요. 그래 답답한 거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를 향해서. 말씀을 사모함에 나와야 되는데 가장 형식적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을 귀가 듣지 못하는 귀가 돼버린 거죠. 너희들의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구나.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이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아내와 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비전을 이끌어갈까 이미 계획은 큰 틀은 다 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목장이든 새신자든 또 목원이든 계속 만나면서 이제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한 수년간 만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 진심을 가지고 제가 대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친밀해져요. 가까워져요. 진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30년을 같이 있어도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40년 다녔던 사람이 있어도 어떤 케이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 없이 예배드리고 진심 어린 마음 없이 예물 드리고 진심 없는 마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한비전에 도착하자마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완전 피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마리도 많은데 1,000마리.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야 줄고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니? 솔로몬이 저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인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어야 재판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판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희생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권력, 물욕, 돈, 이게 중요합니까?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까지 그냥 주신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우리 한비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저도 말을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가 유심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제가 지금 기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저를 만나는 분들도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왜?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제 한비전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자가 새롭게 목사가 세워졌는데 이 목사님이 잘 이끌어가야 한비전에 또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너무 친숙해지고 친밀함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아껴주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있으면요, 짧은 시간에도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제발 진심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날래? 진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오늘부터 다가가길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게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묶인 문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힘든 문제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한 상처나 어려움들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지만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개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씁시다. 예배 현장에서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단비를 부어주셔서 혼란한 세상에다 굳건한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고 또 우리의 이웃이 축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